청년 시절에 아주 잠깐 아카펠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전문 그런 건 아니고요. 청년부 내에서 발표를 위해서 잠깐 팀을 짜서 하는 아카펠라였는데요. 그때 했던 노래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 제목 같은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가사였습니다. 자신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좀 못난 부분들을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었어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예배에 지각한다 라든지, 그리고 뺀질뺀질거리면서 제대로 봉사 안 한다 라든지, 그런 내용의 주를 이루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뒷부분쯤 가시면 이런 가사가 나왔어요.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지.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좀 얄밉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축도를 받겠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얄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과연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오히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덜 하지만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 생각해보면은 막 축도 하기도 전에 막 이렇게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그 축도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근데 그 가사에 나오는 그 뺀질뺀질거리는 기독교인은 축도는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축도의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 사도가 성도에게 아주 아름다운 축복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의 에베소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내용 보시면은 그 축복을 해주는 사람과 축복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여기 나타난 인물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을 할 만한 대상이 되는가? 보시면 그 축복이 타당한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물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옥에 갇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보다는 저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저주받은 인물. 그리고 실제로도 그의 사도권은 계속해서 의심받아 왔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예수님과 쭉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느냐 하는 그런 공격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스스로도 사도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끄럽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으니까요. 바울은 사도로서 이런 축복을 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나타난 이 편지의 대상자 에베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그 내용 한 2장쯤 가보시면은 그 에베소 성도를 너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너희. 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내용들을 들어왔는가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편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 같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로서 불리기 좀 불편한 모습이 있었고요. 에베소 성도 또한 성도로 불리기 좀 민망한 그런 구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축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과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 더 좋은 번역은 이 과가 곧입니다. 곧.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실하다 하면 우리는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 여길 수 있는데, 신실은 충성스럽다, 믿음,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표현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릴 수가 있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 믿는 자이기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성도로 불리는 겁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타당한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의 스스로의 모습들 때문에?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들의 축도와 이 아름다운 축복의 간격은 너무나 타당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축복해주고 싶으실까요? 물론 그러시겠죠. 그러나 저 같으면은 축복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다 아시는데, 너 그때도 그 회개 기도 똑같이 했잖아. 다음번에도 또 할 거잖아.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도 알고 서로 민망한 그런 수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고요, 성도로 삼아주셨고요, 바울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사도로 임명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과정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받았죠? 먼저 형 에서에게 그 전부터 장자권에 대한 그런 축복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하는 모습들. 심지어 이삭이 그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가지고 자기 형 에서처럼 몸을 털로 꾸미고 아버지에게 나가 속여서 받은 그 축복. 이 정도 되면 거의 무효 아닙니까? 세상의 법적으로 따진다면요, 이거는 무효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속임수에 의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신기하게도 그 이스라엘로 돼서 그 이스라엘이 12지파 그리고 구약 전체를 이루는 백성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로 불릴 만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개받은 축복인데 인정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야곱에게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축복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축도를 사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아침마다 가급적이면은 제 아들에게 축도를 해주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예전에는 제가 교회 출근하기 전에 먼저 아들에게 이렇게 머리 얹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근데 아들이 이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싫어한다. 막 축도를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막 이리저리 흔들고 그러다가 이제는 움직이잖아요, 얘가요. 막 도망다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철이 들었는지, 제가 잠깐 새벽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누워있다가 이제 다시 일어났는데 문을 꼭 기어고 들어와서 아빠 축도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와요. 그럼 제가 들어와 하면은 얘가 제 앞에 딱 눕습니다. 그럼 제가 그 누운 채로 머리 딱 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축도를 해줍니다.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 태명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하나님 복을 진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복덩이를 지었거든요. 왜 복을 주고 싶어 합니까?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복을 받아서 자기의 것만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복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도 우리가 이 복을 흘려보내서 그들도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타당치 못한 축복 같지만 예수님이란 이름 때문에 결국 타당한 축복이 되어버리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 것 삼으시고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축복 받고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도는요, 은혜와 평강으로 나오잖아요.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껏 구하시고 이 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님, 사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그토록 은혜롭게 여기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린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타당치 못한 축복 같지만 타당한 축복이며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축복이 풍성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또 다른 바울 그리고 에베소 교회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